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그리고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루었죠. 오늘은 엘리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를 먼저 생각하면요, 엘리야의 승천할 때 그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소원들,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뭘 구했죠? 능력을 구했습니까? 아니죠.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엘리야가 이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자,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엘리야의 능력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엘리야보다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고 싶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있고 싶어서 이것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400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원 있는데 내 자녀가 3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기에 앞서서 각각 이제 이것들을 분깃을 나눠주는데 한 명당 100원씩 줍니다. 400원이니까. 그러나 장자 큰아들한테는 얼마를 준다고요? 2배니까 200원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자에게는요, 두 몫을 주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장자의 권리. 왜?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니까. 기업이 흘러가고, 장자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엘리야의 계승자, 내가 진짜 장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에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모든 사역과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 내가 온전히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간구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일,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엘리야가 다 못했잖아요. 엘리사에게만 찾아갔었죠. 근데 나머지 거 누가 합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말씀을 다 이룬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명의 인생에 마지막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평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는 표현을 해요. 엘리야의 사역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는 병거와 마병의 사역이었어요. 엘리야가 없으면 안 됐어요. 엘리야는 이 일을 감당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사만큼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며 엘리사는요 최고의 평가를 올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마지막에 똑같은 평가가 나와요. 자,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똑같이 말하죠.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엘리사는요 자기가 엘리야에게 구하였던 그 강구대로 진정한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스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랬어요. 정말 충실하게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것들을 끝까지 이뤄나간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엘리사가 왜 이렇게 구했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겸손함이구나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감히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나에게는 2배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자꾸 실수도 많고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요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 있어야 돼요. 아니 3배, 4배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엘리사도 아마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강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요청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이 뭐죠?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을 보잖아요. 그럼 정말 2배의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합니다. 엘리야보다. 그래서 이 표를 잠깐만 보시면요. 이걸 다 읽고 뭐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만 봐도요. 엘리야가 기적을 이제 왼쪽이 엘리야예요. 8번에서 9번 정도 행한 거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16번. 16번의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2배를 행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아주 능력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요. 엘리야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흐르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 이거를 이제 비유하는 고사성어란 말이에요. 청출어람이에요. 그는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역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 그는요 섬기는 자, 누릴 수 있는 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봤었잖아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뭐하고 있었다고 엘리사가? 24마리의 소,
12결이니까 24마리의 소를 쫙 세워놓고 쟁기를 가는 거예요. 11명의 종들이 쫙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엄청난 그냥 재력과 부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만약에 선지자가 안 됐으면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또 종들이 많았으니까 대접받으며 부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종으로서 엘리야를 섬기면서. 맞아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로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떠올리면 누가 떠오르냐면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종처럼 섬기고 보살폈던 분, 예수님의 모습이 엘리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엘리야는 고독한 선지자, 홀로 사역한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고독했어요, 그의 사역. 근데 엘리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던 함께하는 선지자였어요. 함께하는 사역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이건 엘리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이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거주했다. 또 그 다음 3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회중의 장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이 있어요, 보니까. 마을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요, 항상 다니던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사람들을 돕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는요,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늘 함께 했어요. 자, 세 번째. 앞으로 다시 가서. 엘리야의 사역이 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그렇죠? 비가 멈추고, 불이 내려 심판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역을 주로 했었다면, 엘리사는요, 정죄와 심판을 넘어서 긍휼과 치유의 사역이 두드러졌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은요, 저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런 말 하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고, 그리고 문지기를 세울 때,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아합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들들을 잃습니다.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주받은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 물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농산물들이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죽음의 물이.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이적이에요. 가서 뭘 합니까?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고칩니다. 저주의 땅을요, 회복시킵니다. 생수를 바꿔줍니다. 이게 엘리사의 사역이었어요. 또 어떤 일 하죠?
과부가 된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녀가 둘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두 자녀를 끌고 가버리겠대요.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지금 가서 문을 다 닫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너의 집에 남은 기름 한 병을 그 병들에 다 부어라. 예,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열심히 그릇들을 빌려오고 막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한 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니까 다 채워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아라. 엘리야는 그 기름에 한 병 기름과 떡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그것을 먹고 살게 했지만 엘리사는요 그걸 넘어서 모든 빚을 다 갚고 새로 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또 이방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 이방 사람이지만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또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이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눈을 어둡게 해서 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잖아요. 사마리아 성안에 들어가서 가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내가 칠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오히려 이들을 먹여서 잘 먹여서 보내라고. 이렇게 볼 때 엘리사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긍휼과 치유의 사역, 심판과 정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치유하셨잖아요. 엘리사의 사역과 비슷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처럼 낮아졌던 사역,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했던 사역. 자, 그래서 제가 엘리사가 행한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비슷한 엘리사의 사역들을 조금만 더 살펴봤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엘리사는요,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어요. 비슷하죠? 또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나타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둥병을 고치고요. 특별히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적이 나타났어요. 특이하게 엘리사는 죽은 이후에 그의 뼈에 사람이 닿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사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역만 놓고 따지고 보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역만 놓고 따지자면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의 완성을 나타내고요. 더 풍성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이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그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엘리야입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입니까? 신약을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요, 29번 이상 나와요. 근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니, 왜 성경은 엘리사보다 엘리야에 대해 관심이 더 많고, 왜 엘리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더 귀중히 보신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엘리야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요, 사역의 완성형이었던 엘리사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갈등하고, 더
연약했던 엘리야의 눈물을 더 긍휼히 여기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엘리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 제가 그 얘기 쭉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다고. 엘리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 엘리야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같이 부를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예,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참 놀라운.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분, 우리가 쓰러지고 아파할수록 더 마음 아파하시고 품으시는 분. 마치 제가 창세기 공부하다가도 그 얘기했었죠. 아브라함보다도 요셉보다도 더 많이 창세기에 언급되는 인물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참 이기적이고 참 못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야곱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래, 다시 일어나서 힘내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떠올라요. 야곱이 그 천사랑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환도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이 대퇴근 쪽이 가장 튼튼하다는, 가장 강하다는 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절룩거리죠.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비록 절룩거립니다. 다리를 절룩거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에게 은혜의 해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너무나 존귀한 모습으로 생을 마무리하잖아요. 마치 엘리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겠다고 하고 그랬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불발과 불병거 그냥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듯이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때로는 저는 다리라도 일으켜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엘리사처럼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신앙적으로 조금 쓰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 꽃을 피웠던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엘리야처럼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엘리사처럼 조금 더 훈련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하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처한 형편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엘리야처럼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쓰러지더라도 여호와의 산 호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존귀하게 세우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은 힘이 있다면 엘리사처럼 예수의 형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온전함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어리다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은혜가 붙들고 주의 은혜가 나로 서게 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분. 세상은 그 사역으로 그 능력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난 엘리사,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고 존귀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 있습니까? 마음 상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더욱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가장 존귀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어날 힘이 있는 자라면 엘리사처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나를 가장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지치고 넘어져도 견디고 일어나고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